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을 버려야 합니다. 16절에서부터 보면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첩을 찾아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방황하고 있는 레위인의 일행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원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보호하고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천사들을 접대한 롯의 집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하자 집주인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나그네의 첩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와 사회의 재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독과 마약, 그리고 폭행과 살인, 음란과 데이트 폭력 등 얼마나 많은 죄악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냅니까?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갑니까?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으려면 둘째로 책임감 있게 행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집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끌려와 죽은 시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의 첩을 내어주는 타협으로 말미암아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과의 타협은 죄악에 대한 수용입니다. 절대로 작은 일에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27절 이후로 보면 이 여인이 엎드려져 죽은 줄도 모르고 그 레위인은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이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죽은 줄 알고 나귀에 실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첩을 마치 도구처럼 취급을 하고 시체를 12토막으로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전체 백성들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과 불순종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각성을 하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극단적인 일로 인하여 각성을 하고 상의를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이며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국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잘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와 타락의 사건으로 경고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까? 이 나라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 망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매정한 엄마라는 제목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니 불안해 공부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딸은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고 대신 운동을 좋아하니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딸에게 편하게 생각해 정시로 대학에 가면 되지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된 딸의 입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고 딸은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 무기력을 호소하며 공부를 포기하고 등교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저는 공부하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부담감을 느끼며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며 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에 분노한 딸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방치했고 난 엄마에게 지지를 받은 적도 사랑을 받은 적도 없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이 인정되지 않아 그게 아니고 라며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회개 아닌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더욱 분노한 딸은 급기야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님 잘못했어요. 딸을 살려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라는 말만 안 했을 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잘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을 심어준 엄마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엄마로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어도 자기 첩을 불량배에게 내준 레이 사람처럼 딸의 감정에는 무관심에 정서적으로 방치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정한 저로 인해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딸의 분노에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통해 제 안의 무정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악행이자 망령된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딸에게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잘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그게 아니고요 하지 않고 잘 듣고 인정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고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폭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에 근거한 사명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폭력과 중독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이 사회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섭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잔인함과 폭력이 난무한 이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좌우를 잘 분별하여 백성을 위한 나라,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